2부 예배 오르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린이나 젊은이만이 아니라 늙은이도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 표는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일찍이 철학자 헤겔은 높은 이상 꿈이 없으면 인류는 일만 하는 개미떼와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꿈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꿈이 너무 커서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는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꿈과 비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고달파도 우리는 새로운 높은 꿈과 비전을 항상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형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형통했던 것만 아닙니다. 고생이 있어도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살았기 때문에 형통할 수가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별은 어둡고 캄캄한 밤에도 빛나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향수가 어떤 향수인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발칸 산맥 고산지대 장미꽃에서 축출한 향수가 세계 제일 최고라고 합니다. 그것도 밤 12시에서 2시까지 어둡고 캄캄할 때 꽃이 피는데 그것을 추출해서 향이 내는 향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때로는 고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늘 꿈꿔야 합니다. 우리말에 보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비신앙적인 이야기고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쳐다보지 않는 나무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쳐다보아야 올라갈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오르다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일생이 다 가도록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비전을 꿈꾸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목적이 있고 비전을 꿈꿀 때에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단순해져야 됩니다. 신앙에는 이유가 많고 말이 많고 복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단순화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볼록렌즈 알지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햇빛 아래에 모여 앉아서 볼록렌즈를 가지고 까만 교복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거기에 연기가 일어나고 불이 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비전을 꿈꾸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단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성곽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다시 성벽을 쌓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이런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너무 오래 지속됐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린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살지만은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과 좌절, 절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입에서 절망과 탄식이 저절로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이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스라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이다. 지금 고난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고난이다. 때가 되면 바사왕 고레스와 그의 군대를 보내어 바벨로니아를 격퇴시킬 것인즉 그들은 도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렇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위로와 축복의 소망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위대한 일이지만은 장차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과거에 도취하지 마라.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면서 세상을 살아달라. 때가 되면 광야에 샘이 터져나오고 사막에 비를 내려 강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찬미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탄식 가운데에 한숨을 쉬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너희로 하여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무엇인가 바뀌어야 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 가지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고 과거는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앞으로 달려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유명한 카운셀러인 앤 맨더스 여사가 당신의 일평생 가운데 가장 멋지고 보람된 일이 있었던 최고의 해가 언제입니까? 라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멋진 답을 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80인데 내게 있어서 가장 멋지고 보람된 최고의 해는 바로 지금입니다. 나는 과거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언제나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나는 희망 속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80 넘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새로운 비전을 꿈꾸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과거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되고 더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과거의 역사만을 자랑하면서 과거에 도취되어 과거의 사람이 되고 오만과 자만에 빠져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데 아주 힘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여기서 잘 적응 못하고 서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서울에 있을 때는 잘 살았는데, 그때는 내가 잘 나갔는데, 서울에 있으면 저런 인간 내가 상대도 안 해줄 텐데, 뭐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빨리 꿈 깨세요. 여기 왔으면은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 새롭게 살자. 여기는 서울이 아니고 미국이다. 마음을 바꾸어 먹고 새롭게 살자. 그래야 이민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모든 거 잊어버리고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나간 것,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미래를 향해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자랑하며 자만에 도취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쓸데없이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낙심하고 한숨 쉬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떨쳐버려야 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새 일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위대한 꿈,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꿈이 뭡니까?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없이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새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삶의 목적이 생기고 내가 세상을 살아간 살만한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을 열어 반드시 그것을 보고 새로운 비전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열어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운 장애물을 물리치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삶이 다이나믹하게 리듬을 타고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부르짖고 매달리고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밤매솜에 유배되어서 한동안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바람 소리, 물소리, 새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위의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을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위대한 꿈,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사람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 모습,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서 돈 벌어야 되고, 더 많이 애써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파킹장에 오일 기름이 나왔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공동의회 했습니다. 결의를 3가지 했습니다. 첫째, 오일 기름을 파낸다. 두 번째, 퍼낸 기름은 모든 성도들이 이익을 나누어 분배한다. 셋째, 오늘부터는 새 교인은 받지 않는다. 이래요. 어때요? 우리 마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것은 율법적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와서 사랑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돈 때문에 시시하게 살지 말아요. 돈을 무시하고 살아요. 아멘. 보통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돈을 떨어뜨리면, 25전 콜을 떨어뜨리면 수수방관한다 그래요.
10불을 떨어뜨리면 우왕좌왕하고 20불을 떨어뜨리면 안절부절하고 50불을 떨어뜨리면 일단 잠수하고 100불을 떨어뜨리면 사생결단한다. 그렇다면 돈 100불에도 사생결단하는데 생명 거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인데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헤로드 러셀이라는 공수부대원이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이 다 없어져 버려요. 불구자가 됐습니다. 그는 참혹한 좌절에 빠져서 나는 이제 아무 쓸데도 없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에게 차츰 깨달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보다 가진 것이 아직은 더 많구나. 의사가 그에게 의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글을 쓰고 타이프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영화화돼서 직접 불구자의 몸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게 되고 그 받은 상급으로 상이 용사를 위해서 기부합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결연히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10배를 보상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잃은 것을 넘어 가진 것을 세워보면서 더 많은 가능성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새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달라져요.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꿈꿀 때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만족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을 통하여 내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너희가 바뀌어야 하리라.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이제는 할 수 있다, 된다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못한다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제 종이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불의의 병거가 의의 병거가 됐습니다. 사망 아래 있던 사람이 생명 아래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린 문의 제단을 세우시고 새 역사 창조의 주역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변화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로 이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돼서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새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삶의 모습이 변하질 않아. 변한다는 게 참 어렵지요. 주일날 여행하면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마시면서도 주여 마지막입니다 도와주옵소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남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신문이 왔는데 담배 피우면 몸에 안 좋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안 피웠지만 요즘은 뭐 세상 사람도 안 피워요. 왜냐하면 몸에 안 좋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부인이 가만히 보니 남편이 너무 담배를 피우니까 그 신문을 갖다 들이밀었습니다.
그럴 때만 그 남편이 신문을 다 읽더니만 큰 사인펜 가져오라고. 부인 생각에는 이제 오늘부터 금년이라고 쓰나보다 했더니만 신문사절 그래가지고 쓰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놈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앙은 결단인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패러다임 사고의 전환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부간에 너무 싸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좀 덜 싸우고 사세요. 결혼 40주년을 맞는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40년 동안 가만히 줄기차게 싸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둘 다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부부 화해 방법으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부부가 싸우고 나면 남편이나 아내가 누가 먼저 여보 해가 지네.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알았어요. 그러면 다 이게 끝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자기 자식을 교육하면서도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자녀에게 뭐 하나 해주고 뭐 그렇게 생색을 냅니까? 너 나중에 커서 돈 벌어서 엄마 벤츠 사주라. 한국 어머니들 못 말리죠. 인류 기업에서 인재를 뽑을 때 기본이 좋은 사람 뽑았다 그래. 인간미가 있는 사람 뽑았다.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좋은 사람을 뽑아 놓으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일이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멋과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멋과 여유를 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여유를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투자해야 됩니다.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특별히 하루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성품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할렐루야. 열심히 찬송하고 말씀 믿고 듣고 신앙생활에 좀 더 열심히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할 수 있고, 우리가 변할 때에 우리는 새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사람 되지 말고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모두가 새 일 행하시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 일을 행하는 역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